우리 수요사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의지하면서 한 주간 살고 계시죠? 예, 우리 삶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그 은혜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두 승리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찬란히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여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피어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리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들어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온전히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뿌리 내려 삶 가운데 열매로 거두어내는 참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드린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또 사정상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서울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안 하신 분들은 꼭 선거해 주시고 또 이 서울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누가 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시장 또 중심으로 또 모든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또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뭐 많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다 생각하고 결정이 되면은 또 따라주고
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번째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20페이지입니다.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잠깐 흔들어 보실래요? 교재 없으신 분 다 갖고 오셨나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프린트물로 저기 준비된 게 있어요. 선생님 갖고 오셨어요? 그럼 여기 여기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고개를 이렇게 껴서 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세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네.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식이다. 우리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식.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뭐가 안식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 안식을 뜻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임하신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파괴됐습니다. 안식이 파괴됐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다라는 말은 회복이에요. 뭘 회복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구원이라고요? 안식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 파괴, 구원, 다시 안식,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파괴, 구원, 안식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식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현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미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다. 주일 성수를 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요. 전도를 해요. 봉사 많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해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 사경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모세골이라는 그 영성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와서 동일하게 고백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교회 열심히 생활했는데 공허하다. 이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영적인 고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인데, 그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 뭘까요? 이 구원이죠.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은 안식이 파괴된 곳이죠. 종노릇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원을 하죠. 이 구원을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출애굽기 이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겪었던 과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 때,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애굽에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 여정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오늘부터 새벽기도가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이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그러면은 구원, 창세기 안식, 출애굽기 구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에도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그 다음에 25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니까 우리 한번 개요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개요는 속박, 1장부터 6장까지는 애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박이죠.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부분을 하죠. 성막 짓는 것으로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요, 애굽에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갑니다. 뭐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요 이제 출애굽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내산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의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부터는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시내산에서 머무는데 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에 가는 그 광야길이 있잖아요. 이게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걸렸냐?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재앙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길 3개월 동안 광야를 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어느 정도 머뭅니까? 약 1년 정도를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나와서 첫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 첫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떠나기 전에 또 두 번째 유월절. 예.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요, 유월절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요, 유월절 중심으로 움직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한 다음에 그 유월절을 몇째 달로 정하라고 합니까? 첫째 달, 1월 달. 그러니까 달력이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1월로 유월절이 있는 날짜를 1월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가 시작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해, 첫 달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서 나가서 시내산에 머물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광야로 떠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유월절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안식, 출애굽기는 구원, 레위기는 뭘까요?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죠. 그래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레위기 때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 보셨어요. 이제 교재 보면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숙제 확인을 해봐야죠. 출애굽기 여러분 1장부터 14장까지 다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네. 안 읽으신 분들은 오늘 가서도 읽으셔야 돼요. 사실 뭐 1장 14장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읽으시면서 교재 한번 좀 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빠르게, 더 쉽게, 또 오래 기억에 남으니까 꼭 말씀을 읽어 오셔야 돼요. 읽어 오신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1번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보고 동그라미, 듣고 동그라미, 알고 동그라미.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보시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들으시고 아십니다. 두 번째, 구원해 주시는 이유예요. 왜 구원해 주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안쓰러워서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 백성이 나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가도록 허락해라. 만약에 내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있겠다.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섬긴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된다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해봤자 얼마큼 일하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은퇴하신 분들이, 목사님 이제 은퇴도 하고 제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고 교회에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없고 제가 하는 게 없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자꾸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섬긴다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섬긴다는 게 뭐예요? 기도로 뭘 섬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리니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그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거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갖고 오셨죠?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들으세요. 거기다 쓰세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지면 관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못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전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자, 빼낸다 단어가 나오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건진다는 단어가 나와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 가나안 땅이죠.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이게 다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뭐 구원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죄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온 우리를 뭐 하겠다? 빼내시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는데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종이 되어라.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포기하라라는 뜻이에요. 종이 되어라, 포기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포기하라.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안식을 누리려면요, 포기하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종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포기를 안 해요. 주권을, 자기가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종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서, 내려놓지 않아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피곤하게 살겠죠? 두 번째, 모세의 거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자기에게 집중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근데 사실은 모세가 젊었을 때 40세 때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움할 때 야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느냐 할 때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결할 자로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의 주권자냐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하면서 이게 발각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나 말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까라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뺀 거죠. 힘을 빼게 만드신 거예요. 예. 여러분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십니다. 언제까지 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때까지 빼세요. 어떤 분은요 인생이 계속 빼다가 끝나요. 계속 빼다가 또 빼다가 그럼 그러죠.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내리시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바닥에 내려가야 하나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예, 아직 바닥에 안 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 무너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져야 돼요. 그래서 평생 깨지다가 인생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억울하잖아요. 인생 깨지다가 가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많이 깨져가지고 이젠 자기는 도저히 못한다 거절합니다. 몇 번 거절합니까? 총 5번 거절해요. 5번. 5번째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 이후에서도 모세는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은 나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이거 잘못 나왔네요. 세 번째, 3.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 출애굽기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새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줬어요? 네. 원래 갖고 있던 지팡이에요. 원래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던지라. 왜냐면은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봤자 백성들이 나를 뭘 믿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보여줘라 하면서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데 지팡이 던졌어요. 던졌더니 뱀이 되죠. 다 집었더니 다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 손에 이제 품에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되고 다시 품었더니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뿌리면은 피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기적이 나타날 테니 너는 가서 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능력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나는 여전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불도 5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제 처음으로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썼어요. 교재에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곧 나다.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흐예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명사로 설명하지 않고 동사로 설명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꼭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역사하시고 현실 속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신비로우신 하나님. 신비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규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못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냥 신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일부죠, 일부.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다가 평생 하나님을 알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현재, 동사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사랑. 근데 그런 테레비나 어떤 캠페인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동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동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보면요, 그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근데 이 나일강은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일강 신보다 세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다 이 당시 애굽에 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사도 행합니다. 똑같이 행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이 개구리도요 이 당시 애굽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올라오자 바로가 괴로우니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마음이 바뀌죠. 요거까지도 애굽의 요술사도 행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요 애굽의 요술사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가 이예요. 이. 이게 아론이 지팡이를 탁 치니까 이제 이가 이제 싹 퍼져 나가면서 괴롭게 합니다. 이때 애굽의 요술사가 하지 못했고요. 애굽의 요술사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고 요술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는 인정하지 않죠. 완악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파리 때부터 여러분 파리도 신이에요. 신? 파리 신이 있어요. 파리도 신이었습니다. 이 파리가 또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지역. 고센 지역은 누가 있는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이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든 지역에 임했는데 이 4번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 고센 지역 이외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구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완강해지죠.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가축은 제외되죠.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나타났습니다. 요술사도 종기로 인해서 서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일곱 번째, 이때부터요 이제 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리고 이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에 있는 사람들,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들은 우박이 쏟아져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박을 피하려면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박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은 빨리 가축들 종들을 집으로 들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들에다가 가축들과 종을 내버려 둡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박이 재앙으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에 있던 모든 가축과 종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때 바로의 반응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처음으로 회개를 하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마음이 완악해져요. 여덟 번째, 메뚜기. 이제 메뚜기 재앙을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신하들이 바로에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죽이겠냐고 제발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요. 신하들이. 그러나 바로는 허락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장정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내버려두고 어른들만 가라. 네,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타협합니다. 우리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 그 정도 많이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홉 번째, 흑암입니다. 왜 흑암을 주실까요? 그 당시에 또 신이 어떤 신이에요? 가장 센 신? 태양신. 태양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는요. 태양의 아들. 그래서 태양신이 떼죠. 이 태양신을 암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센 지역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때도 그러죠. 가축은 두고 가라. 또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근데 장자의 죽음은요, 애굽 전 지역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센 지역만 예외가 아니에요. 전 지역에 장자의 죽음이 있고,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그 가정만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교인인데요, 여러분 뭐 교인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바로를 그냥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쉽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6개월 동안 걸렸잖아요. 6개월 동안 재앙을 조금씩 내리면서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면이 없어서 못 썼는데요, 여러분 거기다가 쓰세요.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7장 17절, 8장 10절, 8장 19절, 8장 22절, 9장 14절, 9장 20절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다 나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거짓된 신을 심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재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월절을 지킴. 유월절은 그 해 첫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월 10일 날 이 어린 양을 취합니다. 1월 10일 날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1월 좀 화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린 양을 취해요. 1월 10일 날 어린 양 한번 요거 보겠습니다. 1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음. 출애굽기 12장 3절과 7절인데 3절 볼게요.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이면 1월 10일이에요. 너희 각자가, 근데 어떻게 취하라?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러니까 양도 되고 염소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달 열 나흘날까지 1월 14일 이때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그러니까 1월 14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이날이 6월절이죠. 이날이 14일이 이제 양을 먹고 양의 피를 바르는 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각자, 각이라는 각각. 예.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구원은 뭉텅구리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각 사람이 양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 간다고 내가 뭐 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제 아내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갈게요. 못 가요. 예. 각자가 양을 먹어야 돼요. 양을 안 먹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양을 먹고 양의 피를 바른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 14 밑에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이 넘어간다는 말이 이제 패스오버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이날이 6월절이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가는 이유 딱 하나예요. 피. 그 피를 볼 때에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보혈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과정으로 6월절, 이 출애굽기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의 양을 잡고 먹을 때 무엇을 먹으라고 합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래요. 무교병. 예,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일주일.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빵. 맛이 없겠죠. 예. 근데 누룩이 없는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누룩이 뭘 의미하죠? 누룩은요 상징적으로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라는 말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24페이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좀 찾아봐야 되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를 하는데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길. 근데 그 편안한 길에는 누가 살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겠죠.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하게 되면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그 적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 광야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십니까? 왜 주세요? 광야를 아니고 다른 길을 줬으면, 편한 길을 줬으면 우리가 그 길을 못 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또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도착한 데가 홍해 바다 앞에, 홍해 앞에. 거기에 진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에, 바닷가에. 근데 성경 보니까 나온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홍해 앞에가 딱 있는데 블레셋 그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뒤에서 쫓아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 구원을 보라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로 구원받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례받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이에요. 프린트물에 교재에 있습니다. 24페이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두 번째는요,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 구원은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이에요. 그럼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세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